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을 누리고 살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을 받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요, 사람이 소망하는 것들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풍요롭고 자녀들 잘 되고, 그렇잖아요.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람들은 좀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고 고난 받을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보면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았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요. 가까운 북한만 보더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감사해야 돼요.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성경책 마음껏 들고 다니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정말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니까요, 사실 신앙이 흐지부지 되는 게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한편으로 고난은 참과 거짓을 갈라냅니다. 고난이 와봐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 줄 알아요. 신앙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좋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고 내가 힘들 때 친구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진짜 나를 위하고 있고 누가 나를 위하는 척하는지 딱 구분이 되는 거죠. 고난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누가 진짜 신앙인이고 누가 가짜 신앙인지 딱 갈라지게 되어 있죠. 근데 고난이 없어요? 그럼 진짜가 가짜가 섞여서 살잖아요. 진짜도 가짜 같고 가짜도 진짜 같고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흐지부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럼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살래? 이런 선택의 갈림길을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도전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제 고통이 오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럼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받는 그런 핍박. 그거는 우리가 또 감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믿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건 가짜들이나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된다고. 잘못된 거 청산하고 바로 서십시오 하고 믿는 사람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가 뭔데 나한테 저래 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 상대방이 나를 핍박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잘해서 나한테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참이다, 진심이다.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16절에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의 눈에 기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정말 사랑했던 거죠. 그 아내,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4살이거든요. 아주 젊을 때 아닙니까? 그 아내는 더 젊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시죠.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경을, 하나님의 그 진정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에스겔을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에스겔을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지금 전해야 하는 이 말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에스겔의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래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통곡하여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초상 안 난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이스라엘은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근데 수건으로 머리를 잘 다듬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초상집 음식도 차리지도 말고, 누가 초상집 음식 가져다 그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장례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람 죽지 않은 평상신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내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슬픔이 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않고 초상집 음식도 안 먹고 그래요. 얼마나 독해 보여요. 그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아주 그냥 독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야 되는 그 심정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백성들에게 아침에 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아침에 전했는데 저녁에 정말로 아내가 죽었어요. 아침에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킨 대로 울지도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지도 않고 신발을 신고 초상집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놀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놀래. 아침에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로 말한 대로 그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은 또 평소대로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백성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기에 네가 그렇게 행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실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날이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아내를 치신 것처럼, 내가 그토록 사랑하신 내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처럼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내 아내를 데려가신 것처럼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하는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이 치셔서 멸망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세력의 영광이라는 말은 너희의 큰 자랑거리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자랑거리였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이 부끄럽지 않는, 자랑할 만한, 보라 이것이 우리의 성이다, 이것이 큰 성 예루살렘이다,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 성을 자랑한 거죠. 하나님의 도성이니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 눈에 기쁘며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자랑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때문에. 근데 너희 눈에 기뻐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자랑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자랑 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기쁨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즐거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했지만 사실은 그 성전 안에 우상을 가득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되면 이렇게 돼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얻어지는 자기 영예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명예, 지위, 권세, 자존심, 이제 이런 걸 사랑하는 거죠. 교회의 열심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고 높여주고 이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죠. 큰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는 줄 아나 이걸 자랑하는 거죠.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자랑 삼고 성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우상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 눈에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것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치신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거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적 신부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날이야. 하나님의 심경이 어떻겠느냐. 마치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슬프지만 그러나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 에스겔의 심경이 곧 하나님의 심경이라는 거예요. 내 딸 이스라엘 또는 내 아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에스겔은 정말 어땠을까요? 아니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야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러고 전하면 되지. 선지자의 아내까지 그렇게 데려가셔야 되는가? 오히려 선지자가 주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는 오히려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선지자와 그의 가족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겔에 하고 있는 이 사역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지금 이 선지자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호세아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음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바람나서 도망가면 또 찾아오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 선지자의 사역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닌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 쉽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고난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다거나 이게 없잖아요. 오히려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쉽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쉽게 믿고 있는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파 본 사람이 아픔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당하는 현재의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도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깊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깊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에스겔만큼은 못하겠지만 호세아만큼은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고 또는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철이 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